결국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제자들, 사도들은 부활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늘어났죠. 그리고 천사에게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된 제자들이 그냥 혼자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열심히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명이 그 얘기를 하더니 2명, 3명 자꾸 늘어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마지막 말씀 13절이었죠.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여전히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14절에 보시면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이 11제자는 11사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특히나 어떤 믿음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맡겨주시고 또 기대하셨던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사도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꾸짖다라는 단어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으셨던 단호함으로, 엄함으로 크게 혼을 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단어가 그래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고 꾸짖으셨는가, 엄히 꾸짖으셨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몇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2가지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2번째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이 없다라는 이 말은,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맞나? 아닌가? 긴가? 민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맞다 싶을 때는 그것을 이렇게 맞다라고 확신을 하다가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은 내가 확신을 어떻게 합니까? 확신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럴 리가 있나? 살아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부활하셨나? 근데 또 아직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아닌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예 그들 안에 그 믿음이 형성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 그 믿음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 안에 이 믿음이 없다라는 이 단어, 이 원어 안에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는 제자들이 자꾸 점점 늘어갔지만, 이 믿지 않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들 안에 믿음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만 좀 하라고.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제정신들이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믿을 걸 믿어야지 라고 그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확실한 증거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굳은 마음, 굳어진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고 전혀 다른 자기 확신이 어떻게 해요? 이미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정리하려고 하면은, 집안을 정리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뭔가를 갖다 놓으려고 할 때에 거기가 다른 걸로 꽉 차 있거나 자리가 잘못 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빼내야 돼요. 필요 없는 것은 버려야 돼요. 버린 다음에 제자리를 찾아서 넣어야 집안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갖다가 그냥 계속 꾸역꾸역 갖다 놓으면은 그건 정리가 아닌 거죠.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되고 정신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이 불신적인 어떤 영역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놔야 돼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니 말씀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미 내 마음속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자리가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꽉 차 있는 것이 말씀으로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차 있고 성령으로 차 있으면 괜찮은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자기 생각, 자기 확신으로 꽉 차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꽉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면 오늘 이렇게 잘못된 길로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도,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 지금 혼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그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께 크게 혼이 났어요. 단순히 안 믿어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듣고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확신을 하고 또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확신하면서도 만약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빠져서 우리가 쭉 늘어져만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혼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도록.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근심, 두려움, 걱정, 염려, 이것이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잘못된 자기 확신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세상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평안이 깨지고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는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서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흔들리고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는 자기 생각과 내 고집, 내 방법, 내 것으로만 가득 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예수를 믿네라고 하면서 이 잘못된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께 크게 책망받을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내 삶과 환경의 모든 시험과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담대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셨어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도인 나에게, 제자인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더불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여서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마가의 다락방에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문을 꽂고 걸어 잠그고 창문도 다 닫고 커튼도 다 닫히고 캄캄함 속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저 기도하지 못하고 덜덜덜덜 떨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난 제자들, 주님께서 그들 안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박차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세상으로 나갔어요. 마을로 나갔습니다. 이웃들에게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두루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표적, 즉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면 특히 그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표적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그 표적을 보고 복음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되던 초기에 뿐만 아니죠. 초기 때뿐만 아니라 50년대, 60년대, 또 70년대, 80년대까지도요. 이러한 역사, 기적이라고 하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치유 집회도 굉장히 많았죠.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했고요.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문제없는 사람들이 없었고 중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고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불 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이 낫고 기적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과거만큼 그렇게 표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표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도록 하시는 일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도록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선교의 현장,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바로 그곳에서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내 마음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로써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 나에게 더 큰 격려와 힘이 되고, 복음을 듣는 이들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